디모데전서 5장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늙은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가족 관계라는 거죠. 하나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진정한 나의 가족이 누군가, 주님이 나의 부모와 형제가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부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농담도 아니고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형제 자매가 실질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늙은 사람이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되고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되고, 또 젊은이에게는 육신의 형제에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가족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아주 특징, 좀 독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과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요, 과부라는 이 사회적 계층은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으로 가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외 계층이고 취약 계층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다면 그 시대 여자들로서는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몸을 팔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주 비천한 그 직업군에 속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 참으로 힘든 그런 처지에 처하는 사람이 다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과부를 두 개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젊은 과부와 참 과부죠. 참 과부, 과부긴 과부인데 어떤 과부요? 참 과부라는 거예요. 이 참 과부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둘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참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삶이 어떤 삶이 진행되냐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항상 내 소망을 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에 대해서는 계속 나눴었어요.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연약함,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항상 토설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신랑 대신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또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낙으로 산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 기쁨으로, 그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참 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은 세상 기쁨을 말하죠. 세상을 즐기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런 누림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다. 과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게 다 해당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위로,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기쁨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육신은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치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고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과부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최소한 60세 이상이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혼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과부가 딱 되고 60세가 넘어가야지 재혼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데 나중에 또 재혼을 해버리면 이제는 마음이 다시 사람으로 남편으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은 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거나 존경하거나 도와줘야 될 특별한 계층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왜 과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감독과 집사를 다루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특별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냥 아예 인생 자체로 드러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는 그 장소가 혼인잔치인데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유일무이한 나의 영원한 남편과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누가 보여줍니까? 교회 안에서 참 과부들이 삶으로 그냥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삶의 메시지가 바로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들을 존대해야 되고 그들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교회가 구제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아예 명부를 만들어라. 가부의 명부를 만드는데 구제해야 될 대상의 명부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감독과 집사와 같이 가장 존경해야 되고 1순위로 교회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들을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명부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 가부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외롭죠. 근데 이 외로운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홀로 되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인생의 본능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외로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외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과 십자가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의 차이점을 누가 제일 잘 보여주냐면 과부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 참 과부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남편이 죽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고 있는 과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주는 기쁨과 만족, 직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살았지만 죽었다고는. 지금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보면서 너가 너의 마음의 남편으로 삼고 있는 그 물질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육신의 남편에 대해서 저 참 과부와 같이 죽지 않으면 남편이 죽은 저 과부와 같이 너의 마음의 남편 된 그 대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부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향락을 제공하는 대상, 아니면 향락이라는 것이 좀 태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세상의 기쁨이 되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외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외로워집니까? 그 대상을 실제로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 죽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부터는 향락, 그 대상이 죽어버렸다고 믿게 되면 은혜로,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마음에서 그 대상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이때 이 외로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외로운 곳입니다. 주님이 유일무이하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주님의 참된 남편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였고, 그래서 주야로 주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버림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죠, 반대. 주님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남편과 짝하여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있는 마음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저버렸고 정죄를 받은 상태라고 10절에 나옵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뭡니까? 이제는 세상 남편과 절교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와 우리가 담당하신 십자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외로움 속에 살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십자가상에서는 이제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이미 주님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때 이제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요. 그래서 나도 정말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과부의 상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내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참 과부들을 무엇보다도 존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5장 1절에 교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가족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 육신의 가족도 돌아보고 또한 뭘 돌아보라고요? 영적인 가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요? 참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정말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말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육신의 가족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참 과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과부든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 대해서 과부된 자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 돌보지 아니한다. 꼭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마음을 주지 않고 그와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과부가 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나의 남편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자입니까? 또한 나는 거룩한 외로움,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의 마음이 외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로움을 너무나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외로움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부로 살아가야만, 세상 과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살고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이 주는 외로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외로운 장소잖아요.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세상 과부가 되는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주야로 간구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